259장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추라. 제로담 밝게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허물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정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너희가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강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게 하시려고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3일 안에 들어간다. 요단강을 들어간다. 건들 수 없어서 멈췄는데 들어간다. 우리는 그냥 기록된 내용만 듣고 보고 그 당시에 물이 넘쳤니 안 넘쳤니, 건널 수 있니 건널 수 없느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닷가에 있어 본 사람들, 물가에 있어 본 사람들은요 이런 경험을 어느 정도 알죠. 대충 짐작을 합니다. 강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는 건널 수 있는 요소를 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래 합니다. 물이 가장 적을 때다 이라죠. 물이 가장 적을 때다. 물이 가장 적을 때고 사람이 쉽게 건널 때라면은 여리고 쪽에서 있는 사람들이 호시탐탐이 노렸을 거예요. 지금 목표가 자기들한테 오는 거니까 그것을 때를 맞춰서 공격을 하면요 아주 그 효과가 있죠. 지금 그 부분은 생각을 안 하잖아요. 건너기 쉽다 그러면 여기서 건너려고 하는 사람만 쉬운 게 아니고 저기서 무장을 하고 때를 딱 보고 공격하는 입장에서는요 또 그건 더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서로 간에 건너지 못하고 건너지 못할 환경이 됐으니까 지금 그 앞에 멈춰 있는 거고 그것을 나름대로 그동안에 얼마 일정한 기간 동안에 지금 안정되게 가장 안정되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냈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물가에서 있어 보면은 아는 것은 물이
물이라는 것은 이렇잖아요. 밑에 땅에 물이 자작하게 배어 있지 않으면은 그 물이 위에서 흐르질 않습니다. 위에서 물이 흐른다는 것은 밑에 배일 대로 배인 거예요. 그 말은 사람이 건널 수 있을 정도는 뭐 무릎 위에 올 정도로 찰랑찰랑 할 정도다 하고 하지만은 한두 사람이 건너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 건너가죠. 예를 들어서 그런 물이라도. 그런데 지금 200만의 인구래. 200만의 200만의 인구가 건너면요, 물이 찰랑찰랑하는 물이, 이게 다져져 있는 물이 넙이 돼버린다니까. 바닥이 넙으로 돼버려요. 딱딱해야 걷어가도 물이 없어도 그냥 다져지는 거지. 물이 조금 있다, 배에 있다, 한 번 지난다, 두 번 지난다, 사람이 자꾸 밟으면요, 밟을수록 묽어져요. 바닥이 허물허물해져 버린다니까. 그러면 200만 명 지나면요, 그 중간쯤 뭐 한 10만 명, 10만 명도 없죠. 한 10,000명 정도 지나가면 이게 바닥 자체가 사람이 건널 수 없을 정도로 물러져 버려요. 땅이 굳지 않고 땅이 너브로 됐다니요. 너브로. 이런 거는 바닷가에서 보고 아니면 또 물가에 오랫동안 그런 현상을 경험 안 해보면 모르는 거죠. 지금 여기에 들어간다. 3일 안에 들어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내용을 듣고 기뻐할까? 아니면 야,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슬퍼하고 있을까? 각오를 하고 있을까? 이런 것도 우리가 내가는 살아가는 삶에서 자기 환경에서요, 비추어봐야 되죠. 3일 안에 있을 일이 나한테 개인이 어떤 일로서 내가 지금 어떤 일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다든지, 안 그러면 어떤 일이 나타났는데 그거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환경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환경. 이런 부분에서 내가 긴장을 한다. 긴장을. 예수님이 3일 안에 오신다. 우리가 한번 봐봐요. 어떻게 될까? 3일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 오신다. 이 말씀을 그거다 대입해버리면 혼란을 할까? 안 그러면은 지금 하고 있는 이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이런 예수님 오시는 걸 준비하기 때문에 예수님 오신다 그래도, 3일 안에 오신다 그래도 그냥 그대로 이대로 가야지. 내가 변동돼 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 오시는 건 그렇다니까. 그만큼 내가 지금 현재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이제나 저제나 오시는 것에 대한 준비되는 그런 삶을 보내야지. 거기서 변동해봐야 어떻게 변동하겠어요. 3일 안에 예수님 오시는데. 두려워는 하지 말아야 되겠죠. 두려워는. 예수님 오시는 것을 3일 내에 두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현재 하는 행동을, 지금 현재 하는 패턴 그대로 갈 수 있는 그 삶은 분명히 돼야 된다.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래요. 3일이라 하는 이 본문 말씀에 본문 요수아서 1장 11절 말씀을 두고 이런 긴장감을 하는데, 어제는 산에서 중국의 중국 나라가 망한다. 중국 나라가 망한다고 보다가도 중국 지금 공산당이라 그랬으니까, 지금 중국은 이제 우리가 표현해야 됩니다. 중국 공산당으로 이야기해야 되지, 중국 정부라든지 중국이라는 국가를 일컬어서는 안 된다, 이래 보는 거죠. 그거는 지금 트럼프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트럼프는 이제 뭐 얼마 안 됐죠. 이렇게 표현하는 거. 중국을 공산당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공산당이 망한다 하는 이 내용하고 대한민국이 망한다, 대한민국 망했다는 거하고 중국 공산당이 망했다, 이 내용을 같이 한번 보는 거죠. 비교해 보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중국 공산당 망했다는 것은 사람이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표현은 지금에 있어서 2020년 중국이 언제 망했느냐 하면은 누구든지 중국은 2020년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이 폐렴 때문에 중국이 망했다. 그때부터 중국은 망하기 시작했다.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대한민국은 망했다. 중국이 망했다 하는 소리를 할 때쯤 되면요, 대한민국 망했다는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복음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대한민국이 망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망했다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중국이 망했다. 이런 내용이죠.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의 1950년에 6.25 사변은 전 세계 인류의 공산주의를 확산을 막은, 전 세계 인류에게 있어서 참으로 복이 되어지는, 공산주의로 인해서 망해가는 인류 전체를 막은 아주 전 세계 인류에게 자랑스러운 전쟁, 6.25 전쟁이죠. 중국 공산주의가 망했는데 대한민국에서 망했다는 이 말이 결국 중국을 망하게 하는 하나님의 주신 복음이다. 우리 이걸요 앞으로 후대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망했다는 표현을 통해서 중국이 망했다는 거하고 연결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이 앞으로는 이제 그 하나의 진실, 또 하나의 그 어떤 사건의 그 이면에 여러 가지 어떤 관계됐던 사람들이 이제는 막 자료로서 드러날 거예요. 드러날 때 중국이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에, 중국 공산당이 망한 것에,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공산당에 대한, 공산주의에 대한,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면 하여튼 킬러야, 킬러. 대한민국은 공산주의를 망하게 하는, 공산주의를 확산을 막는 킬러라, 킬러. 대한민국 위치가 그런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이 망했다라는 것에서 다른 말하면 전 세계 공산주의는 이제 더 이상 중국 공산당이 망한 것 같이 전 세계 공산주의는 더 이상 인류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그 일을 하니까 대한민국은 망해서 또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일본이 망한 거는, 일본은 망했다 소리를 못하는 것이, 뭐 사람들은 그 일본이 망한다라는 거로 나오지만은 일본은 공산주의가 아니죠. 그러면서 일본이 지금 현재 섬이 내려 가라앉는 것 자체를 우리가 볼 때는 일본은 필연적으로, 또 대한민국은 또 필연적으로 일본 사람들 하여금, 일본 국민들 하여금 만주로 대피시키는 일에 아주 할 수 있는 역량을 다해서 일은요, 대한민국의 정책이나 모든 일들이 이 일을 서둘러야 돼, 서둘러. 3일 안에 하는 이 말씀에 일본 사람들이 건너라, 일본 사람들이 빨리 현해탄을 건너서 만주 땅에 올라가도록
대한민국의 이 지형이 발판이 돼야 되고, 일본의 지형이 변하는 만큼 대한민국 지형은 안 변하겠느냐? 분명히 변하죠. 분명히 변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남북한이라고 하는 이 내용으로 이렇게 대치되지 않고, 대전 이하는 그게 구미도 들어가죠. 구미가 남아있을지 안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전 이하는 어떤 그 몽땅 바닷속으로 들어가지 않겠냐. 어떤 사람은 그러죠. 한라산의 그 위에 조그마한 봉우리처럼 되어 있는 저 모습이 제주도라고 하는 형태로 남아있지, 제주도 전체가 사라질 거다. 제가 뭐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질학적으로 저가 다 시뮬레이션 해보는 소리니까. 그래서 이 일본과 대한민국은 원래가 한 땅, 옛날에도 이 땅이 한 땅으로 있다가 하나의 지형이 변화되어 가지고 일본하고 동해로 우리가 말하는 그 지역 자체가 전체가 일본 저 큐서스부터 일본 열도하고 전체가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의 붙어있던 땅. 그것이 기원전 AD 1년, 2년, 기원 전후 사이로 BC와 AD 사이에 있던 그 쯤에 그것도 엄청난 그 지진이 형성이 그저 나타나가지고 그때부터 갈라지는 사건이 있었을 것이다. 그거는 우리가 뭘 보고 하냐면은 박혁거세의 엄마의 위치에 있다는 그 성이 김씨예요. 김씨. 가야국에서 넘어오는 김씨가 박혁거세를 신라 쪽으로 넘겨주는 그런 내용을 보면은 아마 높은 가야국의 유대인들의 그 형태로 넘어오던 그 사람이 여인이 아마 그 애를 시조로 넘기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동해안 바닷가에, 포항 앞바다에 매일 가가지고 동해 쪽을 바라보고 바닷가를 거닐었다. 동해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매일 아침 매일마다 그랬다는 거죠. 엄마 되는 사람이. 그건 뭐 때문에 그러느냐 추정해보면 되는 거죠. 남편 되는 사람 더 그 유대인으로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동쪽으로 일본 쪽으로 갔다는 거죠. 일본 쪽으로 갔는데 못 가는 그 상황이 발생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바라만 보는 그런 흔적. 지금 우리가요 얼마든지 그런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왜 지진이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에 있었다 하는 그 이야기를 연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일본은 대한민국이 망했다는 이 내용에서 일본은 이걸 사인으로 또 대한민국 망했다는 또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책은 북한도 마찬가지지만 대한민국 망했다는 이것은 일본 사람들을 하여금 살리는, 중국 공산당은 지금 무한 폐렴으로 지금 참 공산당 자체가 붕괴되는 이런 징후. 일본 국민들을 빨리 일본 땅에서부터 만주 땅으로 대피시키는, 공산당은 멸망시키지만 국민들은 어쨌든 살리는 그 구조로 동북아 공존안이라는 우리가 여기서 오래전부터 외쳤던 그 5개 국의 그 연합된 이 연합이죠. 연합된
때는 그런 정부 활동, 요 하나의 국가 형태로 되는지, 이것이 이제 연합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름은 망하면은 다른 이름으로. 그건 아마 제가 볼 때는 한국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이. 한국이라는 이름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다른 저 중국 위에도 무슨 한국이라고 한국이라는 이름은 있었는데, 거기에서 한국의 이름 앞에다가 이어가지고, 원래 대한민국도 대한국이죠. 대한국인데, 그거다가 민을 중간에 이어가지고 한국 사이에 민을 이어갖고 대한민국이거든. 이 고종이 그랬던 거죠. 고종이.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이제 새 이름으로서 한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래서 새 한국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5개 이 현재 국가가 연합으로 할 수 있는 이 국가, 연합국가, 이 유나이티드가 나옵니다. 유나이티드 네이션이 되겠네. 네이션, 국가의 연합, UN을 이제는 유나이티드 네이션즈 하는 게 UN인데, 대한민국은 또 다른 UN이 형성이 되어지는, 그래서 중국의 국민들을 안정되게 경제활동이나 여러 가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이걸 대체하는 그 요소를 만들어야 된다. 이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온 세계 인류에게는요, 복음이 되는 거죠. 복음이. 전 세계를 안정시키고 중국과 일본의 국민들 하여금 안정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북한은 어떻게 하면은 참 가장 적은 인력이 자기들 나름대로 이거 중국 하는 식으로, 지금 중국이 지금 그저께 그랬나? 중국이 스스로 자기들이 지금 오지 마라. 다른 나라에서 자기가 오지 마라. 이제 어저께인가 그렇게 발표했어요. 근데 우리도 그래 해야 되는데, 그럼 중국이 오지 마라 했으니까 우리도 중국 오지 마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정부는 그걸 아주 좋지 않았다 하고 지금 그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을 들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우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 폭동, 이걸 지금 자체 내에서 무마하려고 군사로 일으켜서 아마 막으려고 하는, 그래서 다른 외부로 가는 모든 통신을 다 끊어버리려고 하는, 정보를 다 끊으려고 하는 중국의 조처다. 새삼스럽게 중국이 저럴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사태로 결국은 내부적으로 어마어마한 사태가 발생되면서 공산당이 멸망당하는 그런 어떤 결과로 나온다. 그러면 북한도 지금 현재 이런 형태하고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북한 내에서 일어나는 그 요소 때문에 지금 북한이 정권이 내려앉고 공산 그 정권은 다른 형태로 어떻게 연결되고 중국 공산당도 그렇게 슬며시 내려앉아. 이것이 가장 이는 피해가, 외부적으로 개입해가지고 전쟁이 나버리면은 군사 무기 들어가 버리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는 이 내용은, 군사 무기를 쓰지 않는 이 내용은 하나님의 섭니다. 평강의 하나님,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으로서 인식되어지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대한민국 망했다고 하는 이 표현이 결국에는 전 인류 가운데 모든 나라가 대한민국을 주목하면서, 이제 대한민국 발걸음을 통해서 인류가 주목하고 대한민국이 쓰고 있는 한글 자체에 대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불이 나게, 우리는 3일의 어떤 긴장감을 가지고 바라본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주 대한민국의 다른 거는
따라올 것도 없고 볼 것 없어요. 이제 경제도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되는데 경제 가지고 자랑할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언어를 가지고 대한민국이 가지고 한글을 가지고 경제 도구로 삼는다면은 이거는 다른 사람을 지배하기 위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뭐 우리의 GDP가 얼마다 이것 갖고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면서 이것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랑하지 않으면서 먹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 하나의 발판이죠. 경제 도구죠. 이런 거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망했다는 이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대한민국 망했다는 내용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교회, 사람들, 관계됐던 국가들, 이걸 막으려고 방해하려고 했던 그 중국의 그 숱한 계략들. 이제 중국도 뭐 참 공산당이지만 이 공산당에 중국 공산당, 북한 주사파, 또 북한 그 노동당 이 세력들, 이 세력들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내용도 새로운 이름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또 망했다 하는 이것도 사람들이 망한 건 자기들이 받아들이고 하나님 망했다는 이거 내용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불렀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대한민국은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전 인류에게 참 리더자의 그 위치를 가지는 그런 어떤 단어로 인식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발 부탁하고 부탁하는 것은 대한민국 망했다는 말을 쓰는 그 사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개인의 그 생활 속에요. 항상 있어야 돼.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예수님이 오신다 그럴 때도 내가 달라질 것이 없는 내용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망했다는 그 소리를 하는 사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할 때에 모든 사람들은 그 생활 속에서 같이 있어야 되는 내용은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생활은요, 이거는 변동이 없어야 돼. 대한민국 망했다는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받아들인 사람은 누구든지 음식 먹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생활을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변하지 않는 그 생활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